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세 가지, 그 의미가 뭔지 또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그 첫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제 책에 나오려고 그럴까? 이거 죄송합니다. 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런 거 이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호준이 군 입대를 하는데 군대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데리고 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특별한 곳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시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상징적인 장소, 그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번에는 이 마귀가 그러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에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것이 대체 어디일까? 그리고 뛰어내린다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 또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찾아내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 또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할 만큼 천사들이 발을 받쳐야 될 만큼 그 높은 곳이 어디냐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그쪽은 성전과 또 이제 벼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약 35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골짜기 연결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35m 정도면은 건물로 따지면 한 12층, 13층, 높으면 한 15, 일반적인 15층 아파트 정도 높이까지 될 수 있겠죠.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거의 즉사합니다. 또 살아나더라도 중상을 입을 것이 분명하죠.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살아난다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받쳐줄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대로 시편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용한 그 성경 시편 91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련의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이야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듣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시편 91편이에요. 이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그 발을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리라. 시편 91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그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도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화를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하게 지켜주실 것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시켜서 안전하게 내리도록 해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의 그 고백대로 해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으시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을 하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든 어떠한 것으로 시험을 하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막아내는 도구, 시험을 이기는 도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일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모세를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다. 그렇게 짓습니다. 마사라고 짓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시험이 들고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고별설교에서 상기시켰습니다. 다시는 무리바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거절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가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 한번 보여줘 봐.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윽박지릅니다. 그랬을 때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아. 그렇게 이제 대체로 얼버무릴 겁니다.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너가 그렇게 물어?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인간이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시험에 불합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를 전혀 느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의도로 이용하는 이 마귀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그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을 해? 나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또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심은 언제나 성도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에, 잘못된 것에, 저 마귀의 장단에 거기에 맞추어서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죠. 두 번째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자리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산 꼭대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그런 산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헐몬산으로 데려간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세상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 100군데에 올라가면은 멀리까지 보이긴 보여요. 날이 좋은 날에는 저 개성까지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보다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미터 되는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요. 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반대편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곳,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까지 다 초월을 하는 그러한 곳, 모든 권세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능력이 있다.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 성공의 욕구,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싶은, 그가 얻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것까지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성공하고 싶어? 내가 그 성공을 너에게 주겠다. 어디까지 너가 이것을 가지고 싶어? 그 가지고 싶은 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싶은 것이 뭐야? 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의도입니다. 다 주겠다. 다 성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게 절해라.
이것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희곡이 있죠. 괴테가 쓴 희곡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파우스트를 주인공 파우스트에게 그 마귀가 찾아오죠. 메피스토펠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마.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볼 수 있게 해주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 파우스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를 합니다. 젊음을 얻었습니다. 쾌락을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 파우스트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여인을 미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다 하는 겁니다. 파우스트를 유혹한 메피스토펠레스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권력을 원해 권력을 주마. 성공을 원해 성공을 주마. 쾌락을 원해 쾌락을 주마. 건강을 원해 건강을 주마.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게 주마.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마. 나에게 절을 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방식,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거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 뒤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편하게 가고 행복하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죠. 마귀의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시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마귀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장 좋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까지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당부였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기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으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도 인간의 욕망으로 흔들어도 그 어떤 것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말로 시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흔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와 타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불편합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과 섞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원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섞여버린 그러한 시대, 혼란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 기준이 약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나가겠다고 하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더욱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성공과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흔듭니다. 그렇게 타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길을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원궤도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영적인 본능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저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본능적인 욕망을 파고듭니다. 인간의 약한 면을 공격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고집을 부리지 않기만 하면,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조금만 눈을 감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합니다. 그 시선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를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결코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또 시험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마귀는 언제나 공략을 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오직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